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부터 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신앙인의 기초를 놓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의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서두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격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복음의 말씀의 내용들을 다 여기 함축하여서 기록하고 있다고 할 만큼 방대한 내용을 이 짧은 장 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1장의 많은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속에 녹아있는 이 말씀들을 1장의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연관하여서 깊이 있게 자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까지 강조하셨고 나타내셨던 그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요한복음 서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예수를 알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합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일반이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죠. 18절에서 기록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방식은 마치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1세기 그때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면 곧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는 점에서 요한은 무엇보다도 이 1장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가 바로 요한이죠. 다른 여러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끝까지 살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한 것들을 그는 환상 가운데 보고 말씀으로 기록하여 남겨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품고 사도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1세기 후반부를 살고 있는 여러 교회 공동체와 여러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도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고 당시 헬라 문화와 여러 사상과 사조들이 복음과 섞여서 혹은 유대교적인 전통과 섞여서 많은 이단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1세기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여러 공동체의 중심에 선 요한이 보기에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힘있게 설명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까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중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권자로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의 종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 설명되어지고 있을까요? 족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성육신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일시되어지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창조자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생명의 공급자 되시고 오늘 우리로 호흡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자면 어떤 사건으로부터 요한복음은 출발해야 할까요? 창조의 사건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때부터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해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에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한한 생명,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에덴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는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유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수여자됨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단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곧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은혜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믿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애초의 은혜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준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애초에 주어졌던 최초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를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누구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셔서 오늘 생명의 수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곧 창조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창조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창조의 사건의 주역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은혜로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 지음 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네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하나요?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경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지경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 혹은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서 그 눈이 가리워진 채로 살고 있어서 그 강렬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실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그들이 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 토라를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들이 어둠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토라 중심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모른다가 아니라 토라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만큼 절망적인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만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도 사실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여러 말씀들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자로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듯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생명 가진 자로서의 열매 맺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는 그 두 자매와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연관되어지죠. 자,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력 넘치는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주역이 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이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자면 필요한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에 관하여서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 믿음이 있는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점검해 보고 믿음의 삶을 여전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의 사건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드러나게 하시고 죽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실체와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왜 깨닫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전혀 다른 것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을 오늘 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에 적용해 기록해 두었을까요? 자,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기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깨닫지 못한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깨닫지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어둠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어둠의 문제에 관하여 어떤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는 겁니까?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암담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여 볼 때 그 인생의 예측함이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점철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혹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마치 불이 꺼진 것 같은 캄캄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의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나로 인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함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서 나로 승리자 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입니다. 죄에 잠식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둠에 묻히지 아니하도록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심이 오늘 여러분 안에 경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